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진짜 사랑합니다. 시작. 맨날 그냥 네가 왜 그러냐,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당신은 왜 그 모양이에요, 맨날 이런 소리만 듣다가 갑자기 사랑합니다 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좀 어때요, 마음이? 예? 궁시렁궁시렁 하지 말고요, 확실히 이야기해요. 믿음으로 나는 말씀의 전거리 시간 은혜를 나눕니다. 믿음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다가 그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믿어야 한다라고 말하면 마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여기라 라는 의미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철저하게 사실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려면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믿음이란 성령 하나님의 선물로 성도에게 주어지지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해야 믿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 인간의 이성을 믿음과 배치되는 것으로 여기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성을 통해 이해하고 이해를 통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 지난 시간 1절에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실상이라는 말은 객관적 실체, 본체, 확증이라는 뜻입니다. 믿음 바란 것들의 실체. 할렐루야. 믿음은 바란 것들의 본체, 믿음은 바란 것들의 확증을 말합니다. 3장 14절에서는 확신이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확실한 것의 보증. 그러니까 실체에 대한 확실히 있는 그것에 대한 보증이 바로 뭐냐면 믿음이라는. 그래서 믿음이란 결국 바라는 것인 실체 그 자체를 이미 확보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믿음이란 어떤 허상을 쫓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을, 그러나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했고 볼 수 없는 것들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우리의 것으로 확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 나타나는 우리의 마음의 작용 반응이 뭐냐면 확신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대상은 실제 존재하지 않았던 것들을, 실제 일어나지 않았던 어떤 사건이 아니라 현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대상을, 그리고 실제 일어났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어떤 사건이나 현상을, 그것을 우리가 두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 존재를 확신하는 것, 그리고 그런 사건과 현상을 자신의 것으로 확보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1절 말씀처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됩니다.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은 바라는 것들과 같은 의미의 말이고, 증거라는 말은 확신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믿음이란 우리가 지금은 볼 수 없는 것들, 곧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전에 존재했던 것들과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앞으로 존재할 것들, 또는 일어났었고 지금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일어날 어떤 사건이나 상황들을 확신하는 거예요. 결국 믿음이 있으면 그 바라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자신의 것으로, 자신의 사건으로 이미 확보한 상태를 말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바라는 것인, 곧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확보했음을 말합니다. 믿음이라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2018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33년간의 말씀을 전하시고 사역을 하시는 그 사역을 하시다가 골고था 언덕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확보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내 것으로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나의 것으로 확보하게 되어서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속죄의 은혜를 내가 내 것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을 내 것으로 확보하여서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비록 육체는 죽어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그 영생의 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의 그 사건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아니 나를 위한 사건입니다.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그물에 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깨끗하게 도말해 주신 사건입니다. 영원의 생명을 얻게 하신 사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믿음을 가진 성도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첫 번째 살펴볼 그 믿음을 가진 인물은 바로 아벨입니다. 아벨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을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믿음으로 아벨의 사건을, 그 아벨의 사건을 우리의 사건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믿음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많은 믿음의 역사, 믿음으로 살았던 수많은 그런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은 예배예요.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과 특히 이 아벨과 가인의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을 보면 두 가지 측면에서 아벨은 가인과 다른 제사,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인정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아벨이 가인과는 다른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말씀. 성경 구약성경 제일 앞에 있어요.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거기에 펴놓으시 바랍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곧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 성경만 보시고 절 보십시오. 가인은 땅을 일구는 자였기 때문에 곡식을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가인의 제사는 후일 제사에 대한 규례를 보면 소제를 말합니다. 소제는 분명 곡식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였기 때문에 가인이 드린 곡식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제물을 드리기는 드렸을 때 그의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가인이 바친 그 제물을 통해 알 수 있죠. 창세기 4장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출애굽기 23장 19절을 보면 어떤 곡식을 드려야 되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가인은 그냥 땅의 소산을 제물로 삼아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곡식 제물은 뭐였냐면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이에요.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가인은 믿음의 제물을 드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대충 땅의 소산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형식적인 제사, 형식적인 예배입니다. 그냥 대충 갖다가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어요. 분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뭐냐면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이에요. 진정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면 대충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에 와서 거룩한 성전 안에서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고 거룩한 제사를 드렸지만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그런 제사를 예배를 드렸던 그것이 예수님께로부터 독사의 자식들하고 이 회칠한 무덤들이라고 책망을 들었던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들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예배를 제사를 거룩하게 드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제사를 그들의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예배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신을 위한 예배일 뿐이죠. 자신의 종교적 만족을 위한 예배일 뿐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향시설과 그리고 찬양의 은사를 가진 찬양 인도자들의 은혜로운 찬양 인도 그리고 좋은 분위기에서 가장 뛰어난 설교자의 은혜로운 설교를 드리며 예배한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한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는 안타깝지만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됩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간 주일 낮 예배와 같은 예배는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 헌법에는 주일 오후 예배와 수요일 예배를 공예배라고 분류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예배학에서 초대교회 예배와 중세 예배를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주일 낮 예배뿐입니다. 나머지 예배는 기도회, 집회의 형식입니다. 이 주일 낮 예배 때에는 사실상 은혜 받으려고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영광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자세로 드리는 예배. 설교자를 비롯해서 기도 인도자, 찬양대, 경비와 찬양, 차량 봉사자, 주방 봉사자, 교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도록 미리 기도하고 충분히 준비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기도 한마디를 해도 거기에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찬송을 한 곡 해도 그 노래에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는 아벨의 예배를 통해 할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린 것으로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34장 19절을 원어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태를 처음 여는 모든 것은 내 것이다. 그리고 네 모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의 태를 처음 여는 숫것은 내 것이다. 가인은 그냥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아벨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양의 첫 새끼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바로 아벨이 드린 제물인 양의 첫 새끼를 통해서 그 아벨의 믿음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양의 첫 새끼를 제물로 드렸다는 것은 아벨이 속죄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어 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믿음으로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믿음으로 헤벨은 카인보다 더 좋은 제물을 바쳐 그가 의인이라는 것이 증명되었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로 그를 인정하셨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의인이라는 것이 증명되었다.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뜻이. 아벨이 의롭다함을 받았던 제사의 제물인 양의 첫 새끼는 그 아버지가 창세기 3장 21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그
그 아버지 엄마가 아담 하와가 하나님께로부터 그의 수치 곧 그의 모든 죄를 가림받을 때 죽었던 그 양을 말합니다. 궁극적으로 아벨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제사, 속죄의 제사를 드렸음을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나오는 예수님을 보고 이런 말을 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가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죠.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고 구원받아요? 저 요한복음 또 찾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요한복음 8장 56절. 요한복음 8장 5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말씀이죠. 성경에 빨간 글씨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삶 가운데 부활하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그 사건을 어떻게 해요?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자, 절 보시죠.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히신 때 훨씬 이전에 2000년의 시간이 훨씬 전에 아브라함은 앞으로 오셔서 자신의 죄를 그 몸에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보고 할렐루야 기뻐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부활하신 부활의 그 영광을 믿음으로 보고 기뻐했다.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전의 모든 사람, 아담과 하와도 그랬고 또 아벨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모세도 구약의 모든 인물들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 바라보고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동물을 죽이시죠. 바로 동물이죠. 양이라고 일반적으로 칩니다. 왜냐하면 아벨이 바로 그 자식인 아들인 아벨이 양을 잡았기 때문에 양으로 봅니다. 무화과나무로 자기 수치를 가리려고 했는데 수치가 가려지지 않았죠. 또르르 말로 올라가 하체가 다 보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가죽옷 나와! 이게 아니고 양을 잡으신 거죠. 양을 잡으시고 그 양의 생명을 내어놓으시는, 양의 생명을 내어놓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주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앞으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세례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너희들의 죄를 지고 갈 예수 그리스도를 그 양의 죽음을 통하여 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양의 죽음이 가져온 결과는 뭐예요? 아담과 하와의 그 수치를 가려주는 가죽옷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양의 죽음을 통하여 곧 양으로 예표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하나님을 통하여 바라보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아담과 하와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것을 똑바로 보았던 아벨 역시도 믿음으로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모든 죄를 사함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운 자라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제물을 어떤 것으로 드렸느냐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믿음으로 드렸느냐,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드린 제물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열배로 말미암아 그를 알 수 있느니라.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아니면 받지 않으실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영과 진리로 예비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영과 진리로. 영은 두 가지 의미가 일반적으로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으로, 곧 성령을 받은 사람의 그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또 한 가지 영의 의미는 곧 예배를 드리는 자의 영, 곧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그리고 진리, 예배가 뭔지 그것을 바로 아는 그런 진리 가운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래서 한 번의 예배를 형식적인 예배로 드려서는 안 되고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 성공자들이 세상에서도 성공하기 때문입니다. 구약부터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제사 예배를 드렸던 성도들의 삶이 이후에 어땠는지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 말씀은 아벨은 지금도 자신이 드렸던 예배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음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아벨의 예배자인, 예배의 성공자인 아벨의 죽음은 곧 그만큼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가 힘들다는 것이고, 그런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핍박하는 악한 사탄에 사로잡힌 자들이 예배를 방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였기에 하나님이 아벨의 그 예배를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예배. 둘째는 아벨이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실 만한 삶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이유에 대해서 아까 창세기 제가 표현하라고 했죠. 창세기 4장 다시 찾습니다. 5절에서 7절 거기 펴놓으십시오. 창세기 4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5절에서 7절 같이 읽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자, 그대로 펴두십시오. 원어 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나 카인과 그의 제물은 눈여겨보지 않으셨다. 아예 쳐다보지도 않으신 거예요. 카인이 매우 화가 나서 그의 얼굴이 떨어뜨려졌다.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으니까 열받아서 고개 푹 떨구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카인에게 말씀하셨다. 왜 네가 화가 났느냐? 왜 네 얼굴이 떨어뜨려졌느냐? 만일 네가 선하다면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나 네가 선하지 않아서 그 입구에 죄가 도사리고 있고 죄의 갈망이 네게 있다. 그러나 너는 그것을 다스려야 한다. 그 마음의 입구에 죄가 도사리고 있고 아예 그 마음속에 죄의 갈망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가인은 늘 그 마음에 죄가 도사리고 있는, 죄의 갈망이 있는 선하지 않는 마음과 삶으로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고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 그런 가인의 죄악된 마음은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로 가인 동생인 아벨을 죽이는 결과로 나타났던 거예요. 그의 삶이 어떻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좀 많이 찾아요.
자, 이사야 1장 찾습니다. 이사야 1장. 가만히 계시지 말고 성경을 찾으십시오. 옆에 분들의 도움도 구하시고. 이사야 1장 몇 페이지입니까? 이사야 1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우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리라. 아멘. 자, 똑같습니다. 아예 카인의 재물을 하나님은 눈여겨보지도 않으시는데 여기서 그 이유를 분명히 설명하고 있죠.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다. 내가 절기를 싫어한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아벨의 손에도 피가 가득했죠. 피가 가득했다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고통 주고 아픔 주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죄악을 행하면서 그 피 묻은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은 뭘 보시는 거예요? 그의 기도하는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손에 묻어있는 피를 보시는 거죠. 그런 제사, 그런 예배 나 원치 아니한다. 백날 드려봐라, 내가 받나. 백날 기도해봐라, 내가 그 기도를 듣나. 가인의 제사, 가인의 예배가 그랬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 온갖 죄를 지으면서 마음에 죄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면서 하나님께 나와 거룩한 척 예배하러 나오는 모습을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신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답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이렇게 교회당으로 나와 드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을 살기를 힘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그래서 예배 일찍 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미리 나와 기도하고 회개하며 미리 나와 찬송으로 회개하고 기도하고 고백함으로 심령을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배에 최소 20분 전에는 나오라는 거예요. 아벨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을 살았지만 가인은 그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죄의 갈망을 가지고 죄를 저지르는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겁니다. 이 말씀을 피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에 도망치지 마십시오. 이 말씀에서 숨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자신의 영원한 멸망을 자신을 영원한 멸망으로 던져버리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도록 거룩한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에 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키심과 보호하심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던 선조 한 사람이 또 있어요. 자, 우리 5절 봅니다. 오늘 본문 5절. 오늘 본문 돌아가서 히브리서 4장 5절 같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딱 두 사람이 산채로 천국에 갔죠. 살아있는 채 누구예요? 예? 에녹과? 예? 엘리야. 에녹에 대한 기사는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왜 에녹을 이렇게 살아있을 때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려 올라가도록 했을까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에 살아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를 보여주는 예표적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에녹이 죽지 않고 하늘나라에 가기 전 어떤 사람이었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런데 창세기를 보면 동행하더니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곧 오늘을 보면 한룩이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 사람이에요. 우리로 치면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럼 이 에녹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우리가 확보해야 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아벨을 통해서 우리가 확보해야 될, 우리 것으로 삼아야 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은 어떤 것인가? 우리 6절, 오늘 보면 6절 있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내가 죄 짓고 있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영원전부터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막연한 존재로 여기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막연한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그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범죄하면서도 죄의식을 느끼지 못한 채 그냥 세상 속에 젖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인식하고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나와 함께 내가 자든지 눕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이 그냥 막연히 교회 안에서만 막연한 하나님 그런 천지망대를 창조하셨대. 예수님 보내셔서 나를 예수님까지 죽게 하시며 나의 죄를 구원해 주셨대. 끝. 교회 문 열고 나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행위를 보시고 그 행위에 따라 심판하심을 알기에 거룩한 삶을 살기를 힘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은 정말 우리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호세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 우리가 아벨처럼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겁니다. 가장 좋은 최선의 준비를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하나님의 의자에 기도하는 경건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그러면 잊지 마시고 교회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인식하여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게으르고 태만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첫 번째 요소.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죠.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이것이 곧 누구냐? 하나님을 찾는 자죠. 그래서 예비하러 나오는 사람들, 기도하러 나오는 사람들.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상은 가장 궁극적인 의미의 구원 주심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 축복, 회복, 치유. 사도행전 17장 25절 말씀대로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심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찾아 만나시고 그 뜻을 분별하게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기도에, 나의 요구에, 나의 바라고 원하는 것들에 대해 실상으로 실제로 응답하시는 분임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다가 그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허상을 쫓는 것이 아닙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여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2018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사역을 하시다가 골고다 언덕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를 내 것으로 확보하여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받게 합니다. 사명을 내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의 그 능력은 믿음으로 우리 자신의 것으로 확보해서 우리 또한 그 예수님처럼 죽어도 다시 사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를 확보하게 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졌던 아벨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온 마음을 드리는 예배와 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힘쓰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에녹처럼 하나님과 함께 걷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늘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고 그 믿음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데 원망, 불평, 짜증, 못해, 안 해, 싫어, 그런 소리 나오겠어요? 욕과 저주가 나오겠습니까? 또한 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찾아서 하나님의 그 구원과 축복과 회복과 치유와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신 그 상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는 믿음으로 온 마음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우리